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항상 볼 때마다 어렵고요.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나 항상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이제 고린도전서 할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그것도 저에게는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하지만 제가 설교를 잘 할지 해결이 잘 안 되니까요, 저한테도. 그래서 참 두려운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는데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대요. 그렇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만약에 독재자한테도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살인마들한테도 복종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전쟁광에게 그래야 하는가? 뭐 그런 권력들이 있는데 그런 권력들에게도 복종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저만 해결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해결이 어렵고요. 목회자들도 설교를 이거를 가지고 잘 안 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논문을 보면 이제 그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는 분들 중에 논문을 보면 이걸 가지고 논문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런 얘기죠. 논문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디 이제 그 저널 같은데 세미나 할 때 그 발표할 때도 요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더 재밌는 것은 책도 많이 출판됐습니다. 책을 읽어봐도 사실은 뭔 말하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니까 너희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해결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해놓고서 얘기했으니까요. 2절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왜냐하면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약간의 힌트에 대한 답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누구냐? 권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선을 베푼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뒤집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고 선을 베풀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그것들도 권세자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냐? 질문 하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그럼 권세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인식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편하게 다스리고 내가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단 말이죠. 선을 베풀지 않으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옛날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지금 로마 시대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네로 황제도 걸쳐 있거든요. 네로가 누구냐면 우리 로마의 황제는 다 모르는데 네로는 알잖아요.
네로는 미치광이 중에 미치광이거든요.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 네로입니다. 굉장히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그냥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건축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네로는 살인마 중에 살인마예요. 이거는 역사책에는 정확하게 네로가 한 거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되어지는 게 네로 시대에 로마에 큰 불이 났거든요.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그 불난 거를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람이 네로고요. 그 불을 누가 냈느냐면 네로가 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새로운 로마, 좀 더 좋은 로마,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새로운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오래된 것들이 너무 많고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부수면 사람들이 뭐 말이 많고 뭐 막 반항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가 사람들 시켜서 로마에 불을 냈다 그러죠. 대화제. 로마 대화제를 냈던 사람이 네로기도 하고요. 크리스찬들 엄청 잡아 죽였고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진짜 미치광인 것은 자기 엄마를 죽여버렸죠. 엄마를. 그런 사람한테도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더 물어봐요. 교회 담임 목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담임 목사가 돈을 가지고 횡령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복종해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에게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여야 하는데 목사가 그 짓하고 있는데 그런데 복종해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있으면 안 되죠. 또 교회에 여자 문제가 많은 목사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제 요즘은 많이 드러나니까 목사들이 좀 덜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만둔 사람도 많은데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답이 뭐냐면 4절이 답이에요. 4절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닐 경우에는 아닌 거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죠. 버렸어도 항상 말씀드리죠. 사울이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직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사울은 10년에서 15년을 더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면 그때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놔두시거든요. 놔두니까 10년에서 15년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잖아요. 아니죠.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여야 된다. 누구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은 선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우리 주일날 이번 주일에 우리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제사장 얘기를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했죠.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철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철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제사장의 철칙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사용하라 그랬으면 그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불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좋은데 이게 좋으니까 내가 이걸로 드려야지.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제사장의 철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제사장의 철칙이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죠. 그때 복종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두려움이, 선한 일에는 두려움이 안 돼. 자기가 선하게 다스리면 두려움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렵죠. 자기가 악한 일을 했을 때 누가 나를 죽일까? 저 사람들이 나를 반항하지? 나를 끌어내리지? 다스리는 자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두려움. 이걸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스리는 자들의 기본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3절 마지막과 4절은 이어져 있잖아요.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행해야지. 그래서 4절도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다스리는 자들은, 지도자들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하셨으므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걸로 마음껏 뭔가를 막 하고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요. 지도자는 절대로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의식,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목회자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담임 목사로서 기존의 목사님들이 뭘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고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목회하느냐가 관심이고 성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저의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까? 저는 어떤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교회를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간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한테 농담하는 교회. 담임 목사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얼굴도 잘 못 드는 교회 말고요. 저 뻣뻣이 들고 농담하는 교회. 가끔 보면은 이게 선을 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왜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뭐 특별나요? 담임 목사님하고 농담해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약간 끌어내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뭐예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없어져요? 안 없어지던데요? 여러분 농담한다고 해서 제 권위가 막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농담하는 거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눈치 보고 그러는 교회 말고요. 그래서 성도와 목사가 하나 되는 교회,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교회. 근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부목사하고는 농담도 하고 부목사님은 조금 이렇게 편하게 대하기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왠지 무섭잖아요. 막 두렵고. 그러지 않는 교회, 부목사 대하듯이 이렇게 편한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권위는 내가 권위를 세워야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개념으로 권위는 어디서 왔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을 뭐 조심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무서운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서 선을 행할 때 함께 있는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리는 자는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뭐 말로 해야 알아요? 이제는 몇 년 지나가지고 6년 돼가지고 내년이면 저도 안식년인데 어느 순간에 벌써 7년 돼가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희한한 거는요, 어린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저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다 알아요. 저분한테는 가면 되는지 안 가는지 애들도 알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부모가 애들을 키울 때, 조그만 아이 키울 때는요, 철칙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똑같은 목소리를 해야 돼요. 똑같은 목소리. 애가 그릇을 깼어요. 그릇을 깼는데 엄마가 막 야단치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여보, 당신은 왜 그래? 깰 수도 있지. 그러는 순간에 애들이 눈치 딱 보고 그 다음부터 그릇 깰 때는 누구한테 가요? 아빠한테 쪼르륵 달려가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을 키울 때는 부모가 똑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혼낼 때는 같이 혼내고, 용서할 때는 같이 용서하고, 안아줄 때는 같이 안아줘야지. 둘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애들이 헷갈리고요.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쭉 가요. 또르륵 가요. 돈 줘봐봐요. 조그만 애들 돈 줘봐요. 돈 주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애들 키우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애들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알죠? 어떤 지도자인지 알죠. 사울왕 같은 경우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지도자의 철칙 얘기했어요. 지도자의 철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 된다. 내가 스스로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개념을 가지고 살면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는 지도자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5절 보시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조금 이게 아닌 것 같기는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에 서 있다, 선을 행한다 그러면 복종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눈치 보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눈치 보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무서워서 하기 싫은데 하는 거.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복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 때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러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복종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면 된다. 세 번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조세 문제를 얘기했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금도 내야 할 자면 내야 하는 거다. 너의 본분은 세금을 내야 하면 되는 거다.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세 저항. 현대에 만들어진 용어인데 조세 저항이라는 용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제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항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줘야 된다.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내야 한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일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므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세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돈을 보여주면서 세금을 내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에게 바칠 것이 있으면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는 뭘 의미해요? 국가 권력을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삶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 권력에게도 우리가 국가에 속해 있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그리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저항할 필요가 없이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므로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로마 시대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면은 핍박이 엄청 많았던 때입니다. 핍박 속에서 크리스찬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내야 할 것은 내야 한다 얘기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복종해야 된다 얘기하죠. 이중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로 인해서 크리스천 공동체가 와해되면 안 되니까 크리스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생각이 다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여야 한다. 선을 행하는 자. 그에게는 복종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수십 년째 이 본문과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지만 조그마한 힌트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혹여라도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다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받은 자여야 하고 선을 행하는 자여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대대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각 교회마다 이런 지도자들이 다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